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절, 6절, 3장 1절에서 제기되었던 추천 문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3장에서 제시한 첫 번째 대답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자신을 위한 추천장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 번째 대답을 다시 제시합니다. 복음 전도자 자신의 삶의 태도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추천하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긍휼로 그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은 그것이 하나님 긍휼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 곧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일을 벌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인다는 것은 바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혼잡하게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2장 17절과는 다른 단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둘 다 경제적인 동기로 진실하지 못하게 사역하는 것을 말하죠. 속임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한 진리가 전파되지 않지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 전도자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 양심에 대해서도 떳떳해집니다. 사도 일행이 이런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신 곧 사탄과 그 휘하의 귀신들이 그들 마음을 미혹한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라는 말은 바울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또한 그가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늘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했기 때문에 영광과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을 강조하는 신학에 비해 가려진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나타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하지만 끝까지 수긍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길뿐이죠. 멸망이라는 말은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변호에 열과 성을 다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진리를 떠나 거짓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를 푼다면 진리로 돌아오겠지만 아니라면 멸망길로 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에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 신이죠. 이 세상은 영적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빛을 전하는 사도 일행은 자신들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일행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전파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자신들이 고린도 신자들의 종이 된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너희의 종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의 삶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진리로 양육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헌신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인식이 그의 사역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게 하려는 것이죠. 6절에서 바울은 새 창조 신학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이루신 창조의 비길 만한 혹은 능가하는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세대, 세상 신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가올 세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분명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다메섹 경험을 반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복음의 영광을 받았는데 정작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초라함을 경험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모순이라 말할 것이죠. 귀한 일을 맡았다면 귀하게 대접받아야 하고 겉으로도 그 귀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가진 사역자들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도자가 질그릇 같아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큰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한 심한 고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후에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자기 인식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 보세요. 아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릇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그 고난이 바울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영광스러운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지도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환난과 고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그들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8절 9절의 환난과 고생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모습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서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예수의 죽음은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죽어감을 의미하며 완료된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3, 15절입니다.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사도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동일한 믿음으로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암시된 바는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믿음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얻은 이 믿음은 부활 믿음입니다. 사도 일행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한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신자들에게서 역사했다면 그들은 그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사도 일행 역시 부활하여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일행의 모든 활동은 고린도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6, 18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들입니다. 부활의 영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릴 미래의 능력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역자의 질긴 희망은 부활의 영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자와 혼잡케 하는 자, 보배와 질그릇, 쇠하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